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선택하라. 네, 선택하라. 또 혹시 또 이런 제목을 했다고 해서 막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또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신명기 내용이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제스처, 행동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순종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걷어차면 그것대로 반대로 그대로 안 살고 반대로 가면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모압 언약을 통해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 형식이 이 땅에서 종주권 계약을 맺던 그 형식을 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마음의 할례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그냥 막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정말 뭔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아무나 못 지켜, 거의 뭐 성인 군자 막 천사여야 돼 거의, 그래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의 그런 가까운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반복이라 그랬죠. 신명기 자체가 반복, 복사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반복을 해야 돼. 우리 뭐 안전 점검을 할 때도 한 번 확인했다고 어제 확인했다고 오늘 확인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때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 번 잘못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했던 것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왜? 이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요. 아는 걸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또 살아내고 또 살아내야 돼요. 오늘 선택하라 했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돼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부름을 이제 다녀오는 이 내용인데, 한 아이가 이제 심부름을 가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린이 이제 그림책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따왔는데, 한 아이가 이제 난생 처음 심부름을 간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혹은 가서도 사와라고 한 것만 사와야 되는데 이제 주변에 유혹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아린이가 7개월인데 첫 심부름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게 초등학교쯤 돼야 이제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 막 아이를 유괴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할 것 같고, 얘가 횡단보도는 제대로 건널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할 것 같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노란불에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뛰어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심부름 한번 보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말하겠어요? 여러 번 말하겠어요?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왜 여러 번 말하겠어요? 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지금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얘네들이 지금 수준이 뻔하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고 못할 게 뻔히 보여요. 너무 불안해. 아슬아슬해.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너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유혹거리 많이. 딱 가서 돈이 생겼는데 살 것만 사야 되는데 가다가 돈이 있으니까 뭔가를 작은 걸 이쯤이야 하고 작은 걸 사버려. 가서 정작 사야 될 걸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다? C다. 벌스죠. 탄생 그리고 죽음 사이에 뭐라고요? 선택이다. 자, 철학가이자 작가인 프랑스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기가 막히게 잘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매번 매 순간 선택해야 돼. 짜장인지 짬뽕인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선택해야 돼. 자질구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학교는 어디 갈 건지, 직장은 어딜 갈 건지, 누구랑 결혼할 건지. 항상 선택의 연속.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지금 선택지가 놓여 있어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을 두었죠. 자, 복이라는 것은 저게 이제 원어로 하면 선이란 뜻이에요. 선, 좋은 것 이런 의미고. 자, 그리고 사망과 화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저기서요. 악은 나쁜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 생명과 좋은 것이 있고 또 다른 길은 뭐다? 사망과 악한 나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지금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맺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이야기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우리 언약 관계가 되었어. 지금 이게 그냥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안 믿는 애들은 상관이 없어. 이 말이랑. 믿는 사람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이후에 뭐 해야 된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선택의 연속인 너희의 인생을.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꿈꾸지도 못했고 감히 바라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은혜로 받은 거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받았어.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구원 받은 애들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돼버린 애들은,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온 애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생명과 복을 누리는 매뉴얼이다 라는 게 율법과 이 계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뒤에 또 계속 신명기 강조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길은 율법과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행해야 돼.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미 계약 관계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야. 결혼해버렸어. 이제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을 안 준다 가지고 멋대로 산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결혼했으니까 어때요? 서로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답게 대해주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이 이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다시 따라 볼까요?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게 이 매뉴얼인 거죠. 생존하며 번성하며 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해. 사망과 화를 누릴 건지 생명과 복을 누릴 건지.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돌이킨다. 즉 이제 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신이 돼버렸어.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고 또 유혹을 받고 심부름 가다가 막 다른 유혹거리들에 막 눈 정신 막 다 팔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특히 이것을 결혼 관계에 많이 비유를 하죠. 결혼하고 나서 다른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에 좋아 보이는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고 그것에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말하는데 반드시 망한다. 그게 너가 뭔가 쾌락을 즐기고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이 어때요? 빨리 끝날 거라는 거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저 그림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실제로 멸망을 당해버리죠.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세는 죽고 없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랑 전쟁하고 차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땅을 분배해서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역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렇죠.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건데 니들은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막는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처럼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와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거기를 찾는 사람이 적어. 극소수, 너무 적어. 근데 멸망의 길, 지옥문의 길은 어때? 이게 대세래. 유행, 대세, 여기 쫓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그 끝이 지옥불. 저도 어릴 때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했던 간증을 잠깐 빌리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근데 갑자기 낮잠을 잤던지 좀 꿈을 꾸고 와가지고 그랬대요. 엄마, 방금 예수님이 나보고 좁은 길로 오래. 제가 그랬대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 듣고 나서 삶의 어떤 선택을 할 때 모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남이 갔던 길, 이게 대세고 뭔가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저는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나름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안 드립니다.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 생명의 길, 그 복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보여주시고 나서 선택할 것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명기 오늘 19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그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을 택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뒀다 마음껏 선택해. 네 선택이야 라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뻔히 다 보여줬잖아. 그 끝을.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뭘 선택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자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면 생명을 택하는 건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살아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을 선택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 저 위에 큰 글씨 제목처럼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율법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의 장수다. 이게 장수가 뭐 군대 장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긴 삶, 롱 라이프죠. 영어로 length of days라고 돼 있는데 날이 긴 것, 생명.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네 자손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때 그 사회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진짜 뭐 경찰이 없어도 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살아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정반대로 어때요? 말씀대로 안 살면 어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웃 사랑이 아니고 우리 찬양 집회 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웃 사랑이 식어버리겠죠? 그리고 경쟁 사회가 되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뭐 어제였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가까운 광주에서도 묻지마 그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길거리에서 멀쩡히 있는 사람을 가서 흉기로 공격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경찰이 반드시 필요한, 경찰이 있어도 불안한 그렇죠.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 의와 사랑이 없는 그런 천국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먼저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복을 받는 거야 라는 게 그냥 억지로 막 억텐 끌어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줬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맨날 죄짓지 음란하지 생각만 하는 것만 내 뇌에 내 생각하는 거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은 진짜 아무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더러운 이런 우리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하잖아요. 쌩얼이어도 막 일어나도 며칠간 씻지 않아도 며칠간 양치를 하지 않아도 친구는 어때요? 양치 안 하면 꺼져. 아, 나 진짜. 근데 물론 양치는 해야겠지만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하는 거고 선악과처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때요? 경고했어요. 분명히 알려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말할 필요 없지. 지금 너무 에덴 동산이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영원할 테니까. 롱 라이프. 그렇죠?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테니까. 근데 욕망에 가려졌기 때문에 뭐가요? 눈과 귀가. 경고가 생각이 안 나. 오히려 경고가 어떻게 들려? 뭔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왜? 뭐에 가려졌기 때문에? 욕망에. 내 원하는 삶,
내 욕심, 내 목표, 내 계획, 이게 딱 먼저가 되면은 사람이 뭐가 더 중요한지가 저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욕망에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너무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 정말 불완전하고 또 불안하고 모자라고 죄를 선택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막 이제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좀 오면은 탁 쳐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멀어져.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막 하루 이틀 3일 막 계속 지나다가 죄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막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안 구하고 돈도 안 구하고 여자도 안 구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걸 잘해내려고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네가 안 구한 것까지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엄청난 걸 받아 누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어때요? 정략 결혼. 곧 당시에는 동맹 관계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공주들을 데려오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이방 나라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니들이 섬기던 그 신전 지어라. 허락을 해줘.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막 다양한 신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 때 멸망하진 않지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확 갈라지는 거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쭉 갈라져서 서로 막 지갈길로 가다가 북쪽이 좀 더 나쁘고 좀 더 빨리 더 많이 나쁜 데 돼가지고 더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좀 잘했다 못했다 막 이렇게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우리는 솔로몬 하면 또 막 지혜의 왕이고 막 엄청난 부귀영화, 유대인들이 꿈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 근데 성경은 솔로몬을 그렇게 막 엄청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다 고모양 고꼴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처음에 이상했든지 나중에 이상했든지 아무튼 성경에 나온 인간들이 다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뭔가 대단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지 전혀 인간으로서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도 결국 본인 선택으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굉장히 앞당기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회 때 들었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를 선택권을 주신 다음에 가만히 두고 보셔요. 근데 분명한 건 함께 하고 계셔요. 내가 모르고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분명히 함께 하셔. 근데 억지로 막 내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움직여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힘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해낼 수 있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묵묵히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선악과도 어때요?
애초에 선악과 먹으려 그러면은 어때? 전기가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손목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든지 뭔가를 해서, 왜냐면 예수님이 좀 과장법을 쓰시잖아요. 네 손목 찍어내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과장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차라리 애초에 먹는 그 순간 나타나가지고, 야, 나 하나님이야. CCTV랑은 비교도 안 돼. 나 계속 보고 있어. 보고 있다.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편했겠어. 애초에 안 먹었으면.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선악과가 뭐였다 그랬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발적인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시니까. 협박에서, 억지로, 강요해서 그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양보해주고 먼저 희생해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시면서, 먼저 보여주시면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시기를 거치고 있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순간 두고 보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건 뭐예요? 저 그림처럼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 줘야 돼, 힘 빼야 돼요? 힘 빼세요. 여러분 삶의 힘을 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 힘을 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엔 두렵지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세상으로 만드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걸 믿고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죠. 내 모든 수고와 슬픔, 무거운 짐, 이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은 뭐라고요?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을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한 청년이, 부자 청년 와가지고 내가 이거저거 다 했는데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죠? 얘가 잘 지키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라는 말은 사람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 그리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던져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산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이미 들어가 버린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세상이 뭐라 말하든, 세상은 전부 복수를 말을 하고 뭔가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내는 것을 말을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 내가 흘려보내고 헌신하고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섬김의 꽃들을 찾아내는 전혀 다른 길. 남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규례와 법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까 우리 집회 때 들었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는 남들 다 이게 대세래, 이게 유행이래 글로 갈 때 묵묵히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묵묵히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작은 자를 돕고 힘없는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오히려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아 누릴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보여줄 뿐, 행하는 것은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하며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또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믿는 자마다, 그렇죠?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 생명. 그래서 우리 지금 생명을 선택하는 것,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 지금 이게 계속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고, 그를 믿는 자가 심판을 안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뭔 메시아야? 뭐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와 부활했는지도 모르겠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미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미래가 정해진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죽을 거고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늙을 거고 병들 거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빛이 세상에 왔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그걸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았어. 내 가정만, 내 공동체만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이기적으로.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구나. 이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고 영혼에 비춰져서 이 어두웠던 이기적인 내가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19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빛이 세상에 왔어. 말씀을 줘. 뭐가 천국인지, 뭐가 복된 길인지, 뭐가 다 같이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인지 이야기를 해줘.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아. 왜? 나만 아니면 되고 혹은 나만 잘 살면 돼. 이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기적 내 생각이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지 항상.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일단 모르겠고 내 경험이 최고고 내가 쌓아온 내 생각이 최고로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생각. 그게 빛을 미워해.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성경 말씀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분명히 말하는데 분명히 죽습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분명히
한 시간 뒤 혹은 내일 일을, 한 달 뒤 일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꾸려도 자기 가족 구성원이 무슨 사고를 당할지 뭐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믿는 제일 미련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한 것은 다 해. 본인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러면서 아주 큰 착각을 하죠. 막 비리 저지른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다가 본인이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은 뭐야, 본인도 똑같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 위치에 안 있어서 그런 행동을 안 한 거지, 본인이 그 위치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명예, 권력 얻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와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대요. 내 잘남, 내 욕심, 내 계획, 이기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떤 자가 독생자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입니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상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하고야 마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심지어 내 삶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전도서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형통하냐? 기뻐하고 감사해라. 좀 힘드냐? 곤고하냐? 그러면은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인생에서 어떻게 된다?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반복돼서 온다. 인생이 아무 장애나 저항 없이 그냥 쭉 가는 사람 없이 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된다? 나는 내 장래일을 모르는구나. 내 미래를 모르는구나. 이걸 인정하래.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진짜 한계투성인 인간이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완벽해?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 본인을 믿고 본인을 의지해. 본인도 본인을 어떻게 못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그 장래를 모르게 하셨대요.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 인생은 살수록 피곤하다. 어차피 그 끝은 죽음이다. 천재들일수록 빨리 자살하죠. 결론이 안 나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다 답을 주셨어요. 역사 이래로 망하지 않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더 전 세계로 뻗쳐나간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린다고 하는데 누가 막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누가 막냐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진짜 참된 믿음, 이 독생자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들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을 얻는 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근데 의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한계 인정이 더 먼저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근데 하나님 나를 또 이끌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는 10장 22절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같이 나가자.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가지고 함께 모여 힘내보자. 힘내보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믿음대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같은 유다서 1장 2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보고 하라며. 근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누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만 뭐 내 뇌세포 멀쩡하게 있고 뇌혈관 터지지 않고 사고 없고 그래도 내가 몸을 갖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한 거 내 몸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부모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주변 환경 다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원해서 내가 태어날 나라 국가 뭐 부모 아무것도 선택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그 선택에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생명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선택하면서 이 균형 잡힌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바로 그게 균형 잡힌 참된 믿음인 거죠. 내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반드시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겉으로 다니지만 열심히 뭔가 종교 행위는 많이 했지만 이게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회개하고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는데 가치 없을 거예요.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교인에서 그치면 안 되고 성도가 돼야 돼. 신도가 돼야 돼.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이니까요. 어차피 우리 그래서 내일 일 모릅니다. 오늘 그냥 오늘을 살아내세요. 최선을 다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 있는데 나의 선택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계획이 있으세요. 할 거예요. 그냥 오늘을 주어진 것을 해내세요. 그리고 오늘 선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좀 더 겸손을 베풀고 희생을 베풀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걸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할게요. 이것만 하지 말고 오늘 그걸 선택해서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그러한 오늘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주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연속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길인 것이죠. 이것을 함께 누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같이 함께 천국에서 열심히 잔치하고 파티하고 즐겁게 또 찬양하고 행복하게 같이 노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